신명기 10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하죠. 오늘도 건강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저도 작년에 좀 아파 보니까 정말 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 오늘도 건강하게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오늘 이 신명기 10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두 가지 크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두 돌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 1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40주 40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알고 그 조급함을 견디질 못한 거야. 그리고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에게도 반역, 하나님께도 반역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거야. 정말 얼마나 기가 찼으면 모세가요 그냥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 두 돌판을 내가 던져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도 실수한 일이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모세가 그랬을까. 또 백성들이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그들을 출애굽 시킬 때 10가지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보여주고 그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는데 조금 늦게 내려온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그리고는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제끼고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라.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모습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그렇죠? 다시 똑같은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깨진 두 돌판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 깨진 두 돌판과 같아. 언제나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의 돌판을 우리가 늘 깨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진 돌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오. 할렐루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두 돌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에게 한 일을 생각해 봐요.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여러분 리더 중에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커요? 크지 않아요? 놀랍게 크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돼. You go, we go.
당신이 가면 우리도 갑니다. 자기가 그 말을 했잖아요.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 한 여비자 앞에서 주님 고난당하시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지도 않아요. 단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Really, do you love me? Truly, truly, I tell you, do you love me? 너 정말로 날 사랑해?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잖아요.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깨진 인생의 2 돌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고 다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second opportunity, 2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뭘까? 여러분 참 신명기 10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맨날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요구하며 살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구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요구에 귀가 뚫리고 그 요구에 여러분의 삶이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보세요.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신명기 10장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0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요구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업적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낮추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해.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귀히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언제나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길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행하라.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한 만큼 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는 게 두렵기도 해요. 그렇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말씀, 또 새로운 말씀, 그래서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냥 은혜 받기만 사모해. 그런데 정작 그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내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들인 줄을 모르고 그냥 말씀 자체에만 은혜 받아.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그 성도들의 문제예요. 언제나 모든 말씀은요, 나를 향한 명령이고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언제나 내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명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지 약속만 붙잡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은혜 받으면 삶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좀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도살장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억지로, 또 내가 어떤 경우는 목사님 봐서 내가, 아니 여러분, 절 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교주도 아니고요, 저를 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저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뜻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이 기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요, 여러분이 왜 새벽을 깨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자식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줄로.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자녀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평생을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삭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이삭을 축복하여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요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다가 남은 거 갖다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쓰다가 남은 거 또 내가 행하다가 시간이 좀 짝투리가 남으면 하나님께 나가고, 안 그러면 안 나가고, 내 바쁜 일 다 하고 여유가 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God first, I'm second. 언제나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우리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귀한 게, 저도 그래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의 승부처가 되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은 낮에 10시간보다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안 한다면은 새벽 기도 끝나고 거의 아침도 먹지 않고 9시까지는 책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왜냐하면 이 시간에 가장 영감이 많이 떠오르고 집중력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내 시간의 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쓰다가 남은 시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 분주하게 세상 살다가 짝투리 남은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 찾아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요, 어떻게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 시간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저 언저리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5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자, 기도하십시오, 또 섬기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힘들게 저게 하냐고.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은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도 열고요, 행복의 문도 열어주신다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세상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물론 당장은 자유롭죠. 그렇지만은 물을 떠난 물고기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죽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잘 살려면요, 물고기가 부담스러워도요, 물속에 있어야 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게 살 길이에요. 기도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 복음을 전할 때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니까, 그 인생을 축복하시니까, 그 자녀를 축복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는 교회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여 주신다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가 특별히 11월 1일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새벽 전도팀들이 전도하고, 또 낮에는 또 낮에 전도팀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촛대가 옮기시는 겁니다. 갈릴리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선봉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에 보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결론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결론은, 이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순간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섬깁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목이 곧은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각자 제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 다시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요,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든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세요. 그럴 때 이 신명기의 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